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죠? 내 눈에 덮인 가리개, 덮개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겪어야 할 최후의 죽음을 멸하심으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우리 하나님.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구할 때에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씻기신다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씻기신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닦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눈물이 죄악으로 인한 것이죠. 아니면 오해로 인한 것이죠. 모두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죄악과 그 결과인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악과 그 결과인 죽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과 아픔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날이 오겠죠. 참고 견디면 그분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8절이 말씀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우리 주님, 눈물을 씻겨주실 우리 주님. 9절 보십시다. 여러분 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8절부터 연결이 되죠. 그분이 누구시냐?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9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9절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탄성이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랑인 것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탄성과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분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우리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다림은 뭐하고 동의어냐 하면 소망하고 동의어예요. 소망. 소망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바라고 원하는 게 소망이래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다른 데서 자꾸 소망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요. 바로 우리의 기다림. 성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심한 멸시를 받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 안 해요. 실망해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승리인 거예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소망을 둬야 실망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아무런 바램도 욕심도 없을 때 가까워져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바램도 없을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초계가 뭐예요? 이 참 궁금하더만요. 초계가 지푸라기더만요. 지푸라기. 아주 하찮은 것. 쓰레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지푸라기가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서 묻히는 모습처럼 모압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하십니다. 대충 안 하십니다. 왜요? 높아진 그들의 교만을 바라봤을 때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상대의 모습이, 부족한 상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걸 위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 저러나 비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판하는 그 누군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모습이 내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수영을 잘하는 모양이죠. 그죠? 헤엄을 잘 치는 모양입니다. 능수능란한 모양입니다. 말도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헤엄도 잘 치고 일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데 교만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눌러버려요. 그를 누르실 것이라. 교만한 그를 누르실 것이라.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교만한 모든 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드시 눌리게 됩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누르심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 손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비참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 온유함. 겸손함. 부드럽게. 하나님이 다 손댈 겁니다. 능수능란해도 소용없습니다. 손재주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구 앞에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성으로 피해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이 성이 높다고 막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밑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건물이 튼튼하고 우리 건물이 높다고 막 자랑하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은 높은 성을 부서뜨립니다. 그 교만함을.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 이 잔치는 예수님이 그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성도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잔치 음식으로 준비하신 것은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우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신부들이 입게 될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져서 희게 만들어졌습니다. 종말론적 잔치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참여하게 될 잔치고 또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도들을 이 연회에, 이 잔치에 참여케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꺾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힘듭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